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율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배터리가 아무리 좋아도 또 오토바이가 좋고 아직까지 나온 오토바이 중에 제가 보는 걸로는 저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이 테슬라라고 어저께 차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동생이 그러는데요. 테슬라 앞이나 뒤에 이제 피해서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그거 받으면 새 차값을 줘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끊어진 죄인의 구원. 따라서 생명이 끊어진 참 아무리 비싸게 만들고 좋게 만든 그런 차, 또 그런 배터리라도 전선 하나, 어떤 거는 진짜 미세혈관 같은 그런 부분 하나 딱 끊어지면 안 돼요. 전원선이 얼마나 굵은지. 근데 그 전원선 그거 탁 끊어져 버리면은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짐입니다. 이거 보통 걸칫거려요. 불안하죠. 폭발.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요, 제가 소리 한번 보니까 멀쩡해요. 왜? 내가 뭐 전자가 아니어서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 여러분 보면 잘 보이겠지만 저는 절대 도대체 멀쩡하거든요. 전압을 측정해보면 전기가 다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런데 문제는 따라서 연결이 끊어졌다. 그래서 오토바이에다 올려봐도 안 되죠. 노 배터리 충전기에다 올려도 충전도 안 되죠. 이게 도대체. 그래서 문제는요, 이 배터리 모양이 아니고 이 생명의 그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인생의 문제를,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따라서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서 나를 정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지, 하나님 생명 없이 지음받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들은 지 잘나서 산 줄 알아요. 지가 산 줄 알아. 이게 죄인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죄가 아니 저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저 말고 죄에 따라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따라 오직.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좋은 자동차가 없어서, 옷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건강의 문제인가요? 환경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문제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안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그 생활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분하고 원통하고 지금 참 억울하고 막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고 교제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운 존재고 귀찮은 존재고 싫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수치가 와요. 그리고 이제 책임이 오니까 자기한테 정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살면서 그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왜냐하면 심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얼레리 껄레리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이지. 집에서 싸워봐요. 잘못해놓고도 어떻게 하면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고 한 것을 만들어 보려고 눈치가 그랬잖아. 소리가 높아졌잖아. 뭐 등등.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소리인데 자기가 안 주라죠. 어? 사람은 각자가 그래요. 자기가 안 주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딱 보이게 입으로 야 이래 말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다 넣어버리니까 생각과 마음이 싹 번뜩 올라와서 쏴버리는데 뒤에서 마귀가 쏘는 거지 지가 쏘는 줄 알아. 그런데 그걸로 끝나냐? 따라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안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가? 몸이, 육신이 영을 육으로 바꿔버렸죠. 이게 기술자예요. 아주 법기술자예요. 아주 이거를 고명히 속여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안 죽어. 왜? 멀쩡히 살아있을 거야. 진짜 안 죽었어. 근데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정말 그 악한 사탄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활이 죽어. 죄를 예수를 믿어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생활이 죽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죄는 단순한 어떤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무슨 습관 정도 이런 것 정도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버렸다. 그리고 장벽을 딱 쌓아버렸어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장벽을 쌓아버렸어요. 단순히 그래 악한 사람이야 에베소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너희 그렇게 얘기해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테슬라 사장도 이렇게 그냥 새로 새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줄 값이 아니라 배터리 값을 다 내야 된다니까요. 선언하면 끊어져도 제 기능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아무리 좋은 전선이라도요 그것은 배터리 전선을 보여요. 그게 측량이라도 돼. 예? 엄청 단단하지.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 영혼의 하나님의 그 전선은요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그 선은요 너무 어마무마해서 측량이 안 된 선이야. 그 선은 뭐예요? 사랑의 선이야. 그 선은 뭐예요? 은혜의 선이야.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선은 뭘로 받냐? 믿음으로만 받아. 믿음이 없이는 절대 받을 수 없어. 근데 그 믿음도 선물이네. 내가 믿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믿게 된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믿었다고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뭐 되돌려 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준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따라서 신뢰의 관계, 그게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요, 나는 된다고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뭐 믿을 수도 없고 사실 그렇지만 믿거니 하고 하지만 안 믿어요.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야. 신뢰가 굉장히 인간관계에 중요해도 신뢰 중요합니다. 신뢰를 아예 잃어버리면요, 이제 진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본래 모습을 이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따라서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음란과 교만과 각종 탐심,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자리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러죠.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얼마나 결심을 합니까? 맹세를 합니까? 근데 돼요? 안 되지. 그리고 그 끝에는 뭐예요? 죽음이 온다. 죽음이 온다. 죽는 게 말할 게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다는 얘기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앞으로 육신으로 또 돌려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육신도 끝에 가서는 죽는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말은 정말 영생도 없어지만 결국 다 죽는다는 거죠. 끝까지 육신. 다른 걸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 그 후에 뭐예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어서 지옥 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워. 무서운 지옥이 있어요. 그것이 뭐 머리로 잘 알고 그래서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게 죄가 그 다음에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좀 더 이 땅에서 이제 뭐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지옥의 이 무서운 형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숙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생각도 별로 못하고 살아요. 사실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따라서 아무 소망이 없었다. 아무 소망이 없어. 얼마나 인생은 비참한 거냐고요. 그럼 다 끝났을까요? 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렇게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따라서 하세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가 없어. 이 죄는 오히려 무섭고, 죄는 그거 하면 죽어버리니까 찾을 수도 없어. 이 육신 가지고 이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천하인간의 그 누구도. 그러니까 죄 문제를 천하인간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
감사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고 찾아오셨다. 죄인을, 그것도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은, 병원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병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따라 병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죄를 그냥, 그래 죄 없어 오자마자 능력 많으시니까 너 죄 없어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그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그 해결을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직 따라서 하세요. 구원자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만이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정말 오셨는데, 오셔서 뭐예요? 그분에게 죄를 담당하게 한 거예요. 바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 우리가 담당해야 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가야 돼.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셔. 그분이 오셔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가슴에 혈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죄는 우리가 졌어요. 허물은 내 허물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죄 짓고 제 멋대로 다녔지만 우리의 죄악을 그분은 그럴 줄 알면서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버림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나서 그 고통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 버림받은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지옥에 우리 대신 가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면 무슨 우리가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지금 현직에 계신, 전에 대통령했고 국회의원 했다, 그 지남이 감옥에 있는데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현직에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멀리서 다스린 게 아니라 저 삼천천에서만 다스린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셔서, 제가요 저 배터리를 어쩜 밤새하면서 잠깐 와서, 근데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 저대로 열려놓고 나갈 수도 없고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순식간에 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그런데 그걸 전부 뜯어서 체크를 해가지고 전부, 그래서 몇 점 몇, 소수점 몇 점 몇, 소수점 몇 점 몇, 차이 몇 점 몇, 전부 그 전전님 그 안에 엄청난 숫자에 건전지가 있어요. 폭발물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 내가 얼가 차야 되는. 그러다가 세상에 우리는요 쉽게 죄를 짓네, 쉽게 망가뜨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쩌실까? 졸지도 아니시고, 나는 이게 좀 못 잔다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세밀히 그리고 AS를 즉각 해주시지, 나중에 하고 난 나갔다 나고 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생각하니까, 야, 그래, 내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하듯이, 근데 세상에 같은 죄인을 나는 필요해서 하지만 저분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그러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을 다 쓰시고 쏟으시고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하셨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는 실지라도, 우리는 졸지라도, 우리는 잘못할지라도 그분은 똑바로 떠서 눈 똑바로 뜨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심령을 살피시고 중심 폐부를 살펴가시면서 그 작업을 해가시는 그 하다가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때 빨리 잘 욕심에 물 먹으러 못 가겠어요. 막 물이 막히는데요, 얼마나 막히는지. 와, 이 목이 마르네. 제가 언제가 운동하고 오는데요, 물병이 터져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딱 굴렀는데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런 먹고 하다 오니까요, 이야, 저 가게 가서 사이다를 사먹으면, 그때 이경우 집사님 저 물 마시는 그 하나 있거든요. 이온 탄산,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지. 와, 그 거리 뭔지도 알아요. 이렇게 목이 마르는 것을 막 그냥 얼마나 이 목이 마른지, 주님이 목 마른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다가 뭐지, 아까 그 들어갔다 올라가 한 병만 더 먹을게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 생각이, 우리 주님은 그 목마르시면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오로지 위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그러면 고생을 좀 해서 죗값을 갚아라, 수고 좀 해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돈이라도 좀 가지 많이 내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선행을 좀 하고 와라, 그런 것도 아니시고, 지금 와라, 그냥 바로 빈손으로 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을 자격, 그 만들 자리를 좀 만들어라, 그러신 게 아니고, 오직 따라서 예수만 믿으라, 나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아무라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멀리 떠났든지, 얼마나 하나님과 연수가 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얼마나 사람들을 망가뜨렸든지, 얼마나 정말 세상을 더럽혔든지 그냥 오랬다. 그냥 오라. 왜요? 다 주님이 지불하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저 값없이, 공짜다 공짜, 공짜다 공짜,
공짜도 못 먹냐? 공짜도 못 받냐?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면 값없으니까 진짜 그 작은가? 따라서 하세요. 내가 세상으로 살 수 없는 피값으로, 그 피값에는 온갖 고통이 다 들어가 있어. 피값으로 내가 지불했다. 다 지불했으니 거저 값없이 이제 너희들은 받으라. 더 갚을 필요도 없어. 너희들 와서 잘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더러운 걸레 쪼가리에 준하지 않아. 그건 여기에 카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노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은 생명을 버려서 피를 다 쏟아서 그 고통을 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 당연한 고통, 이 당연시 여기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심령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아서 그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받으니까 감사해서 이제는 진짜 아무리 전선이 끊어진 배터리라도 정말 그걸요 잘 연결한 그것은 AS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요 어디서도 누구도 그걸 다시 회복시켜줄 인간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고통과 그 정말 이 생명의 피를 쏟아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잘나서도 돈 없어도 오라. 모든 사람은 다 생각들이 정말 내가 앞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해서 모아서 좀 좋아지면 내가 언젠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다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돈 벌어도 망해요. 심판당해요. 지옥 가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내가 그랬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게 여겨요. 제가 농구 현장에 가서 보면 10년 전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지나가고. 그래가 좋죠. 근데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심판받고 지옥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해. 그렇게 동의만 하고 착한 일하고, 그래서 마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행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오지만 그걸 원하십니다. 뭘 가지고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빈 마음으로 와. 그냥 그 모습, 너 그냥 있는 존재 자체, 죄진 자체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지불해버렸어.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값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되돌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부끄럽게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우니. 주님은 그저 값없이 은혜로 돌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다 갚았으니 믿기만 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믿음도 얼마나 강합니까?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귀한 선물을 내팽개치듯이 가벼이 여겼던 것을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정말 주님의 그 정말 주신 믿음을 소홀히 아버지의 헌신장처럼 버렸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 분 앞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